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 순환 기사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고난의 연속이지 않으세요? 이 고난에 계속 나에게 있는 것 같고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살아내는 게 좀 되게 힘들다, 버겁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 기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21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금식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그 위에서 기도할 때에도 한 3일 정도 금식했지 긴 시간을 기도한 적이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좀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고 기도하면 은혜가 넘쳐야겠죠?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매일마다 시험당할 일이 너무 많이 와요. 그 다니엘 기도에 오는 그 자리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드는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15장이 끝나고 빨리 16장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좀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대놓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군인들이 나오고요, 지나가는 자들도 희롱하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희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먼저 군인들을 살펴볼게요.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힙니다.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 가시관을 씌워요. 가시를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씌우는 순간 피부에 가시가 들어가고 피로 얼굴이 덮여지겠죠.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마구 칩니다.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기도 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얼굴에 침 뱉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 앞에 꿇어 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금 더 원문으로 말하면 유대인의 왕이여 기뻐할지어다. 왜? 내가 너 위해서 지금 절해주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누가 가질까? 서로 제비를 뽑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나가던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봤습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거겠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던 자가 저 사람 아니었어? 네가 너를 스스로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지나가던 사람도 욕을 합니다.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모욕하죠. 이전에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들었을 때 이곳저곳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들으며 저녁 먹을 시간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이 뭔가 특별하다 여기며 밥을 굶어가며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하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모욕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신을 지킬 수도 없는 무능력한 메시아다, 구원자다 욕하는 거예요.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겠죠. 구원을 그토록 갈망했던 자들이 구원자를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 그분을 조롱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 누구도 욕합니까? 27절에 보니까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있는 강도들마저 십자가 처형을 마땅히 받아야 할 그들마저도 지금 누구를 욕해요? 예수님을 욕해요. 32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성경은 정중히 표현하지만 욕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신들이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의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지금 누구를 비아냥거리며 누구를 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욕하고 있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그들 모두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힘없고 나약하고 무기력해 보입니다. 강도 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그동안 보여줬던 능력과는 정반대로 아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초라한 죄인일 뿐이죠. 유대인이라 칭송받았던 분이 희롱과 조롱과 심지어 욕먹는 대상이 되셨습니다. 3년 동안의 사역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거짓 증언이 되었고, 그동안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도 죽음 앞에서는 의미 없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말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머리를 자르러 기사님 가게를 갔는데 지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강단에 섰을 때 너무 빛이 나요. 너무 광채가 나서 막 뚫어지게 못 보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셨냐면, 제가 이렇게 빛이 나도록 정장을 입고 간 게 아니라 약간은 추레한 모습으로, 평상복의 모습으로 갔거든요. 주일날 봤던 목사님의 모습과 지금 목사님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말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있을 때는 카리스마틱해 보이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 같고, 말씀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처량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기독교인들을 위선자, 실패자, 무능한 자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힐난하며 희롱하고 비아냥거려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대체 너네랑 나랑 다른 게 뭐냐? 헌금하고 봉사하고 돈도 많이 내고 시간도 많이 내는데 너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가 보다. 대단하네. 니네 가족부터 챙기지. 예수님 믿고도 저렇게 가난하게 살 거면 차라리 다른 신을 섬겨. 아니면 신을 믿지 마.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조롱할 때가 있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를 저렇게 믿으니까 저 모양 저 꼴로 살지.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어? 봐,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저렇게 환난을 맞아야 예수님을 찾지. 나 스스로도 실패하는 인생으로 조롱의 대상으로 여길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참담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비참하게 느껴져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 앞에 분노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나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사무엘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아도 내 안에 어떤 문제가 불쑥 딱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 문제 때문에 남편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한나도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남편이 갑절을 줬대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게 하셨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반면에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자녀를 순풍 낳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복이잖아요. 자녀를 마음먹는 대로 낳을 수 있는 것,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인나가 그를 심히 뭐하게 하여?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분인나가 한나에게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격분한 정도가 아닙니다. 심히 격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심히 격분할 정도로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너무 쉬워요. 저의 죄를 파고들기 시작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죄 앞에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세웠던 가정도 무너지고요, 내가 세웠던 학벌도 무너지고요, 내가 그동안 열심으로 세웠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만남의 복을 달라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격분케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고 나도 그를 축복할 수 있는 동역의 관계를 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1장 7절에 매우 슬퍼하며 울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더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먹을 게 생각이 나십니까? 안 나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나 식사를 거르게 됐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난 이번 한 주 동안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밥이 너무나 맛있더라. 손 한번 들어보시죠. 살이 찔지어다. 마음이 괴로우면요,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게 돼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이어서 10절에 한나가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죠?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여호와의 전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사람들 앞에 울던 한나가, 남편 앞에서 울던 한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 앞에 통곡하던 한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죠. 예수 믿고 사는 우리를 보여지는 것으로 실패한 인생이다 손가락질하는 자들 반드시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벌 볼 일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실패자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판단한 적 없으세요. 실패라고 말하신 적이 없으세요. 태양이가 아내에게 계속 장난을 칩니다. 엄마는 똥이야, 엄마는 똥이야. 왜 꼭 그 나이 때는 이렇게 똥을 말하면 그냥 좋아하는지, 지가 말하면서 지가 웃어요. 엄마는 똥이야. 와이프가 참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럼 너는 엄마 아들이니까 너는 똥아들이네, 너는 똥이네.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똥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아저씨가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막 짜증내요. 다니엘 기도에 은혜 받고 가는 길에 막 짜증내는 거예요. 와, 또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실패자가 되면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의 아버지가 되면서 동시에 실패자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실패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보면 남들이 볼 때 우리는 문제투성이, 부족한 것 투성이,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참 삶의 문제 역경을 가지고 있는 불쌍한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반복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올해도 다니엘 기도의 제목을 적으라고 했잖아요. 적고 나눠보라고 했잖아요. 혹시 작년에도 적었던 걸 올해도 적으신 분 계십니까? 그 적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거라는 기대가 계셨습니까? 아니면 과연 적지만 또 이번에도 하나님이 스킵하지 않으실까? 넘어가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다, 나도 모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다.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 때 그때가 기도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간증의 자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래서 내 인생은 성공이다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욕하고 비방할 때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저자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를 주목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죠. 구레네는 오늘날로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유월절을 맞아 구레네에 살던 유대인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중에 십자가 가로대를 끌고 가고 있는 예수님과 무리를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 가로대는 자그마치 13km에서 18km라고 합니다. 저희 태양의 몸무게 정도 되는데요. 그 듣는 거 괜찮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가로대를 질고 가실 때에는 채찍을 맞은 상황이에요. 채찍에 동물의 뼈 3개를 붙입니다. 3개를 붙이고 채찍질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갈고리 같은 동물의 뼈가 예수님의 살에 찍히게 되고 채찍을 당기면 살이 같이 뜯기는 거예요. 피부가 같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신 거죠. 가시 면류관을 쓰셨을 때는 얼굴만 피범벅이 됐다라고 한다면 채찍을 맞았을 때에는 온몸 전체가 피로 물들여진 상태라는 겁니다. 온갖 고문으로 기력이 약해져 있다 보니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군인이 지나가던 한 사람 시몬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게 가게 합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를 억지로 같이 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지나갔을 뿐인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그의 계획이 완전히 꼬여버렸겠죠. 리비아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내가 유월절을 보낼 수 있다니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 큰 계획을 가지고 왔겠어요. 근데 그 계획과 상관없이 나의 모든 계획이 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당장 이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시몬의 입장에서 그날은 되게 재수 없는 날일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갑자기 지게 된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억지로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라 느껴지는 일들이 있으세요?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 때문에 내 계획이 틀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로 참 그 생각 많이 했었어요. 내가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왜 나는 태어날 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나? 원망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눈이 오는데 사람들은 새벽 예배 은혜 받으러 오는데 눈이 오니까 누가 눈을 치워야 돼요? 목사의 아들 이강렬이 또 눈 치워야 돼요. 나는 새벽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려요. 눈을 치우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웰컴 가족 여러분들은 다 옷을 벗고 그 자리에서 길을 만들고 있겠죠. 같이 함께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말을 해요. 어유 강렬아 수고가 많네. 그래 수고해. 본인은 가서 은혜 받고 나는 온몸이 다 젖어 있고 예수의 피로 젖은 것처럼 내 팬티까지 다 젖어서 기분은 너무 나쁘고,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도 행동도 제가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도 다 조심해야 합니다. 신데렐라 컴플렉스 저에게 있어요. 밤 저녁 7시만 되면 저희 아버지 호출 전화가 와요. 강렬아 어딨냐? 집에 들어와. 청년들이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는데 안 끝났거든요. 밤 10시가 되도록 안 끝났거든요. 근데 밤 10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온다고, 목사 아들이 안 들어오고 뭐 하고 있냐고 아버지에게 혼나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주변에 있는 다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를 째려봐요. 빨리 꺼져. 저도 모르게 왕따가 되어 있어요. 저도 모르게 또 다른 신데렐라가 되어 있어요. 함께 같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기쁜 시간에 저는 항상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꼈거든요. 목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처럼 너무 짊어지기 싫은 거예요. 한나가 결혼할 때 당연히 아기가 생기겠지, 하나님이 주시겠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과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보낼 결혼 생활을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뭐 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한나에게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한나의 십자가는 원통함과 분통함, 격분을 일으켰죠. 슬피 울 수밖에 없었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그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녀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통곡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에 주신 그 십자가 때문에 뭐를 해요? 지금 서원을 합니다. 서원이 뭡니까? 일정한 기간 혹은 평생을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응답해 주세요. 이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자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거예요.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태의 문을 열어줄 자가 누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게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서원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자녀를 달라고,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라고 서원합니다. 이거를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십니까? 여러분, 아기 낳는 게 쉬운 일이 진짜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에요. 그 영역을 씨름해봤던 사람, 간절해봤던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취직도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 같죠?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열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내 뜻처럼 되지 않는 간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나에게 간절함이 뭐였어요? 임신하지 못함이었어요. 아이를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를 주시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니, 이게 뭔 말이냐고요. 한나가 살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살던 시대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자기 소견에 오르게 사는 자들,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내가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갔던 시대에 하나님은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디도 믿고 있어요? 세상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 한 발을 두고 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 자,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자들, 내 주변에 그런 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자들밖에 없으면 여러분도 쉽게 따라가게 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유학 갔더니 제 친구들이 다 외제차 몰고 다녀요. 만 17살 되면 자격증을 땁니다. 운전면허증을 따는데 벤츠를 몰고요, BMW를 몰아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아빠가 중견기업 회장님이에요. 저는 뭐 타는데, 스쿨버스 타는데, 스쿨버스 타고 내려도 맞아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친구들은 자기네 차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레이싱을 해요. 얼마나 좌절감이 들던지요. 제가 그 좌절감을 채우려고 향수를 컬렉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호주를 오고 갈 때마다 공항에서 향수를 매번 사서 향수를 제 책상에 가득 채우는 거, 그거 하나 보면서 만족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잖아요. 우리도 쉽게 따라가요. 유일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대.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통곡했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가 없어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한나는 자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높이는 자가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희 어릴 때는 자녀들을 서원하신 부모님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주변에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서원하신 부모님들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 주변에도 없어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를 만나도 목사님들이 서원하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서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향한 통곡이 있는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통곡이 있는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최초의 사람,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가 결국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신자가 되었다라고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셔서 그의 가정이 주 안에서 택함받는 가정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시몬은 하나님의 서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서원이에요. 나시린의 서원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스스로가 서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서원이신 게 믿어지십니까?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중요하죠.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서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한나처럼 진짜 하나님께 서원했던 영적인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풍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삶에서 넘쳐서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했고 궁핍했고 모자랐고 항상 불충분했던 상황 속에서도, 결핍이 가득했던 상황 속에서도, 나의 연약한 육체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자녀를 내어드리며 하나님 우리 자녀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짐에 있어서 우리 가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심된 마음으로 서원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서원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나를 통해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생겨났던 것처럼 억지로 십자가 지는 인생, 그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하나님의 서원에 반응하여 우리도 서원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요, 그 목사의 자녀인 것이 과거에는 너무나 수치였고 너무나 싫었고 드러내기 싫었던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왔던 제가 너무나 감사해요. 어제 한 권사님이 그 얘기하세요. 이기봉 목사님은 성공하신 것 같아요. 아들 목사님이 목사가 되신 걸 보면 성공한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솔직히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권사님도 성공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의 아들을 저와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요,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하나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아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교인들이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 억눌려 있었어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내 부모님이 욕먹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사역지를 옮겨갈 때마다 남 부끄럽지 않게 정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삶을 다 내어드리면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를 실패자 아버지 만들기 싫어서, 내가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했어요. 내 선택이 아닌 억지로 지고 가는 이 십자가를 빛나 보이게 하려고 실패자가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십자가를 억지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 나의 자녀에게는 절대로 목회자가 되도록 서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시대에 아픔을 보게 해주셨어요. 청소년들의 방황이 마음에 큰 눈물이 돼요. 청년들의 울부짖음이 들리기 시작해요. 조금 더 안락하고 조금 더 편안한 길을 선택할 기회를 하나님이 시험처럼 계속 주세요. 개척하기 전에도 주셨어요. 근데 개척한 지금도 솔직히 주세요. 유혹이 되어져요. 근데 억지로 지고 가는 그 십자가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통곡의 자리로 인도하시니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게 느껴져요. 저와 사랑하는 웰컴 가족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요. 목회자 되자는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로 부르심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가고 가는 자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짊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사무엘처럼 예수님,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들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무거운 찬양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찬양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거든요. 오늘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서원에 반응하여 우리의 서원을 내어드리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서원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서원입니다.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